성경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173쪽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라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정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교리 때문에 회의가 생기고, 대개 회의는 논쟁으로 갔다가 그 논쟁이 이제 분열로 가거나 이렇게 가는 그런 여러 고비가 있었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잠깐 본 대로 그 아리우스 파와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논쟁을 해서 그 아다나시우스 교리가 인정되고 확인됐지만은 그 그렇게 악이나 거짓이 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나 정통이 그 담합하고 합력해야 악을 이루는 아리우스파에게 파문을 댔다가 5번이나 복권되는 그런 아픈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사람들은 한동안요, 그 논쟁과 분쟁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논쟁이 힘들고 하니까 그 더 열심히 해서 밝히려고 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또다시 혼돈으로 빠지고, 그다음 얼마 가서 또다시 이제 그 오류가 또 나오고, 이런 역사의 이런 그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어 왔어요. 그 뒤에 그 유명한 칼케돈 공의회가 열리게 돼 가지고 다시 한번 아다나시우스가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 교리를 재확인도 하고 또 보완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를 좀 더 심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크게 그 이론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두 가지,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오해,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와 오해, 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오해와 이해,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날도 또 이제 성령 문제, 은사 문제는 또 심각한 문제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전 시간에 좀 연장해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 말씀이 너무 짧게 하셔가지고 그 들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이해가 얼른 잘 안 됐고, 그 이후에 학자들이 또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 직접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왈가왈부하고 옥신각신하고 이제 또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칼케돈 회의에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베라 호모 베라데우스, 이게 좀 어려운 말이 라틴어인데 참 사람이고 참 신이시다. 양성이 예수님 안에는 참 사람과 참 인성과 참 신성이 신비하게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 신비하게 결합되어 있는 신성과 인성이
인성은 네 가지로 부정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진리를 고수하려고 하는데, 첫째, 그 신성과 인성이 결코 혼합되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는다가 첫째고요. 둘째는 혼동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혼동되지 않는다. 혼합되지 않고 혼동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외부 세력에서 분리되지도 않고 자체 내에서 분열되지도 않는다. 그 네 가지를 확정해요. 시험에 나옵니다. 그 칼케돈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됐는가 할 때 그 신인 양성이 베라 호모 베라 데우스, 참신과 참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고 혼동되지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분열되지도 않는다. 그렇게 이 신비하게 일치를 이루고 있다 해서, 그 이전에 또 이제 이단들이 단성론, 신성 하나만 주장하거나 인성 하나만 주장하는 것에 오류를 철저히 배격하고, 양성, 신성과 인성이 신비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결코 혼동되거나 혼합되거나 하지 않고 분리되거나 분열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 14장의 본문을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거기도 참 우리가 얼른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나 예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신비보다는 제가 역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귀신들이 하는 짓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분명히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본인은 모릅니다. 귀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완전히 하나를 이루고 있어요. 그 귀신과 인간의 영혼이 하나를 이루어 있는데, 이게 정말 신비할 정도죠. 근데 그것은 글쎄 혼합되거나 혼돈되거나 분리되거나 분열돼. 이상하죠? 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는 그 귀신이라는 영과 그 사람의 영혼이 혼합되는 것 같기도 하고 혼동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합니다. 이게 악령의 세계라. 그거는 제가 많이 경험을 했죠. 지금도 이제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자기 안에 자기 아닌 다른 실체가, 영적인 실체가 존재하고 있어서 내 마음과 내 머리까지, 내 입까지도 움직이고 이용한다 하는 걸 인식해가지고 분리나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많은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상대하면서 안 된 게 뭐냐면요, 계속 그걸 자기라는 거예요. 그 귀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의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귀신이 내가 내다 그러면 뭐 자기 맞죠?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자기인지 귀신인지 모를 때는요, 이건 참 어렵습니다.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외부에서 어떤 능력의 은사를 받았거나 한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나가라 해서 뭐 쫓아낼 수 있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쫓아내봐야 그 쫓아내는 그 주체가 가버리고 나면 또 들어갈 텐데. 또 누구 여기 샤론교회 불러와서 귀신 쫓아내서 손시자. 서울까지 안 가서 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걸 교회가 그 성도들에게 똑바로 가르쳐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악령을 스스로 그 인식을 하고 그걸 분리되고 분열시켜서 쫓아내는 그런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남들이 쫓아내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순간적이고 일시적이지 그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 듣는 가운데 속이 미싱미싱하거나 기분이 되게 나쁘면 대개 귀신 들어 있습니다. 왜 웃어요? 웃는 사람도 들으세요. 하나님 말 듣을 때 생각이 들어야지. 피식하고 웃거나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을 듣는데 가슴이 막 쪼여 들어오면서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웃기고 자빠졌네,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제 설설. 그러면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뭐 100% 계십니다. 그런 경우는요. 그래서 이게 그 본인 스스로 예배 중에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가지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걸 분별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 말을 잘 들을 때 이 본인이 그 눌려 있는 본인 영혼이 악령이 내게 들어 있구나 하는 걸 인식하게 되면은 절반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절반은. 그래서 그걸 대적하고 쫓아내고 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인 줄 알고 있으면 이건 참 어렵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그 새마을 운동 열심히 할 때에 우리 동네 그 건너편에 향양이라고 양지 발은 그 벼철한 향양 동네 이름이 향양이라는 동네에 새마을 지도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가 봐도 그거 귀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욕을 좀 잘합니다. 그리고 좀 싸움을 좀 잘해요. 그리고 왜 새마을 지도자냐? 그 마을 길을 넓히려면 자기 마당 손에 안 보려고 버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완력이 있어야 돼요. 주먹도 한 방 해야 되고 말빤지도 일본 사람들이 구찌빤지라 그러죠. 말로 욕으로 가지고 한 방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당시 그 새마을 지도자야. 그 사람은 이제 스포츠도 잘하고 뭐 싸움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하는 편인데 누구도 그 사람 보고 귀신 들었다고 안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장가를 잘 나갔어요, 이분이요. 그 부인이 참 덕스럽고 여성스럽고 또 말이 없고 친절하고 뭐 새마을 지도는 이장이 되면 그 손님들이 집에 많이 오니까 그걸 말없이 잘 또 대접을 해야 되거든요. 뭐 그런 데서는 정말 1등 부인이야. 그런데 그 남편이 그 뭐 부자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저 겨우 먹고 살만한 게 뭐냐면 논서마지기 정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굶어 죽지 않습니다. 벼농사 보리농사 지으면 먹고 사는 건 충분해요. 근데 그 사람은 10마지를 갖고 있어요. 좋은 논을. 근데 그걸 제일교포 중에 그 처삼촌인가 되는 사람이 제일교포로 있어가지고 그 돈을 보태줘가지고 그 좋은 논을 10마지나 갖고 있는 거예요. 10마지면 그 향양 수철에서는 거의 유지급입니다. 제법 괜찮을 거예요. 해봐야 10마지면 1000평이에요, 1000평. 논 1000평. 2000평. 그런데 그래서 뭐 그 돈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항상 보나마나 이제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불고기를 구워서 먹었는데 나이 한 50대 있을 때 제가 지금 보면 직장암 같아요. 대장암 아니면 직장암인데 결국은 그 대변인이 못 내려가서 옆구리로 플라스틱 호스 같은 거 꺼내가지고 대변인을 그렇게 보고 그 또 뚜껑 잠가놓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그 남편 말투, 남편의 태도, 인성 모든 그 성품이 그 살아남아 있는 아내에게 들어갔는데 완전히 그 남편 같아요. 부인 전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 저보다 나이가 뭐 열 몇 살 위이니까 저를 만나면 노건 반갑다 노건 그
부인에게 남편에게 들어있던 귀신이 남편을 죽여서 지옥 가게 하고 그다음 그 부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는 짓이 그 새마을 지도자 그 자기 남편 하는 그 말투, 성품, 성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초창기 막 귀신 연구에 막 심취해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뭐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이제 그 집을 제가 찾아갔죠. 집사 때인데 찾아가서 설명을 했어요. 부인 속에 들어있는 그 남편처럼 행동하는 거는 남편이 아니고 남편을 죽여서 이 집을 어렵게 만들고 지금 부인까지 죽이려고 더한 남편을 그렇게 욕자라고 쏘암자라고 했던 그 악령 귀신입니다. 그래서 쫓아내야 됩니다 하고 설명해도요. 전혀 부인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하는 것 보고 내 남편 아니냐고. 그 부인은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또 자기가 아니고 자기 남편이다. 그러니까 그 부인의 경우는 자기 따로 그 남편이라는 거는 귀신 따로 이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수용을 안 하니까 내가 참 할 말이 없고 마지막으로 기도만 하고 왔는데 나중에 그 동민들이 그 부인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하고 하다 해서 청년들이 그 부인을 그다음 억지로 떠매다시피 하고 와서 우리 그 향양교회 금서교회의 예배당까지 그 딸들은 교회 나오고 있었으니까 억지로 모셔다가 제가 가서 이 남편 죽이고 또 부인까지 죽이려 하는 이 귀신아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할 때 이제 그 부인 모르게 우리 교회 성도들 청년들은요 저 유아실 같은 2층에서 사실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방 안에 혼자 있는 것처럼 했지만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간다 안 나간다 말이 없었어요 사실은요. 그저 뭐 사역자로서 맥 빠지는 일이지만은 어떻든 그날 밤에 제가 나가라. 너는 그 남편이 아니고 이 남편 죽인 귀신인 줄 내가 안다 하고 이제 온 교인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해서 추방을 했는데 그리고 난 또 학교 가고 이제 그 뒤로 그 뒷소식 한참 모르다가 그 뒤에 알아보니까 귀신 나가고 그 부인 정식으로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더라고. 그와 같이요, 악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분리되거나 분열되어 있으면 쉬운데 진짜 웃기는 거는요, 완전히 그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그 자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 어려워요. 그 분리가 되거나 분열된 것이 확실히 표가 나고 내 안에 내 아닌 다른 내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쉽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주와 합하여 세례받은 사람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 주와 합하는 걸로 했는데 영어로는 주의 계로 unto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unto. 주에게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요, 성령과 그 사람의 영이 역시 한 영처럼 연합된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 같아요. 그러면은 맨 먼저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의식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 영이 지금 이 성령과 한 영이 돼가지고 한 영처럼 이렇게 움직이니까 자기 말을 가지고 뭐 고집 부리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사람의 영과 세례발 하나가 돼가지고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다 이렇게 표현된 것 같거든요. 고린도전서 한번 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한번 해봐요. 네, 고린도전서 맞나요?
네,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 성령으로 합한다는 것은 제가 한 분이 했죠. 이 세례의 의미 중에 하나가 연합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씻는다 하는 의미가 있고 죽는다 하는 의미가 있고 연합된다 하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주와라는 말보다는 영어로 번역할 때는 주에게요. 주님 unto the Lord. 주님에게로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래서 거룩한 영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거나 혼돈되거나 분리되거나 분열되지 않고 신비하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에게로 세례받아 가지고 한 영이 되면은 성령님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그 영으로 충만해지게 되면은 자기로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은 이 소리나 말과 행동과 의식이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고 예수님 뜻을 부단하게 반영해내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 그런 표현들이 여기 많지 않은데 딱 사도 바울이 한 번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회에 와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한 목소리와 한 뜻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고 자꾸 딴소리하고 뭐 자기 소리 주장하고 이런 사람이 성령을 거듭난 게 아닌 거예요. 아직 여전히 자기야 자기. 성령이 그 사람하고 연합된 게 성령 안으로 연합된 게 아니고 성령은 맛도 안 받고 그저 자기 생각 가지고 주장하고 뭐 내 생각은 뭐 본 회원의 생각으로 이렇게 자꾸 하면은 교회에서 뭐 하기 위해서 싸움이나 해야지. 자기 생각과 또 다른 자기 생각이 자꾸 충돌하게 되면 그 교회는 싸움판밖에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하는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데 또 이런 말이 성경에 여러 곳이 있으면 좋겠는데 별로 여러 군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특히 장로교 같은 경우에 성령론에 대해서는 많이 이론적으로 많이 약해돼 있고 또 제대로 뭐 가르치는 교회도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몇 구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독일의 어떤 신학자가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일찍이 이제 언급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이 부분인데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을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시면 이런 것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오늘날 오순절 이상한 성령론 때문에 교인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알리라. 지금 말이 좀 어렵잖아요. 바로 도마가 너희가 알리라 하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도마 앞에는 애매한 말을 하면 바로 도마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가끔 진리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가 이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는. 이랬으면 도마가 알아들었을까요?
그래도 어려웠을 건데 도마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니까 I am the way. 우리말에는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하는데 그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는요 내가 그 길이요 정관사를 붙입니다. 그 길이요. 또 그 진리요. 여기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렇게 하는데 그보다는 훨씬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헬라어나 영어에는요 앞에마다 길 앞에도 the way and the life, the truth 꼭 정관사 그 단어마다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by me 하고 막 굉장히 강한 우리말은 밋밋하게 술을 미끄러져 가는 것처럼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 굉장히 강화된 그런 구절입니다. 지금 도마는 아직 질문이 준비 안 된 것 같아요. 질문 못하는 거 보면은 후속 질문이 안 나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것도 어려운 말 아닌가요? 그랬더니 또 빌립도 또 한 질문을 하지요. 빌립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이렇게 보여주옵소서. 그래 하면 좋겠나. 그러니까 이제 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거의 다 공통적인 어떤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데 아는데 보면 죽어버리잖아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죽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고도 안 죽는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보고는 만족이 안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도 못생겼기 때문에 외모라는 게 별로 내 날만 하니까 그건 사람 정도거나 아니면 사람 중에서 조금 못생겼거나 이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빌립도 그거 만족이 안 되고 아버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보고 싶다 했다가 또 혼나고 엘리야도 하나님 보고 싶다 해도 혼났잖아요. 빌립도 지금 하나님 보고 싶다, 아버지를 보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때 나라는 말이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1인칭 주격으로 나라고 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1인칭 주격으로 나라고 했느냐. 언론 보면 예수님 자기 자신이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한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참 예수님 입장 곤란하게 한 사람이 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야. 잘 보세요.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믿기는 고사하고 이런 인식도 안 해봤지. 빌립은 아직도. 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개인적인 예수님 안에 있는 인성이 개인적으로 무슨 하실 말씀을 피력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어가지고 그 아버지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해서 나를 믿으라. 인간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이 내가 뭐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아버지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은 예수님께 계셨던 아버지의 성령, 이것도 문제인데, 아버지의 성령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기도 하고, 그걸 또요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의 영이면서 또 예수님의 영이냐. 그러면서 이 13절은 더 어려운 영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때 내가 누구요? 1인칭 단수 주격인데 내가 누구냐고. 또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어느 정도 영광이 돌려졌을 수 있으나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식도 없었고 전혀 구약 성경에서 아들의 존재감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희미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신약 시대에 칼케돈 회의까지 451년까지 가서야 겨우 그리스도에 대한 실체 인식을 어느 정도 했고 성령님도 성부 성자와 동격으로 권능과 영광이 동등이시다 하고 이제 이른바 소위 삼위일체라는 것이 그런 교리가 확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난 것 중에 하나는 물론 뭐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 하고 천국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하고 또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하고 이런 뭐 기본 복음이 있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아버지도 들어준다. 예를 들어 그 박근혜 시대에 최순실을 통해야 뭐이 되는 거 그렇죠. 이는 박근혜와 함께 최순실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 실세가 있대 실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비유가 좀 고약합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고 성자도 있는데 성자 하나님은 인간들이 인식도 안 해버려. 그 성자는 전혀 영광이 없죠. 구약시대는. 이제 복음서라든지 칼케돈 회의까지 가서라야 그러니까 적어도 한 400년 이상이 지나서라야 그 300년 400년 지나면서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와 영광과 권능이 동등이시다 하는 정도가 겨우 그 성자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을 했으나 하나님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인식이 안 됐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걸 인격적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활동력 뭐 이런 식으로 아직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데 다니엘 신론자들,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인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활동력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하는 것은 확실히 예수님을 이름을 통해야 일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영광을 아버지와 함께 아들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예수님을 사랑한다 해가지고 예수님께 뭐 여름에 시원한 냉면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무슨 양복을 한번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예수님께 뽀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떤 분들이 에스라우스를 사랑하고 노목사를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꾸
뭐 선물을 갖고 오는데 그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르쳤던 그 진실한 진리를 달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그걸 실천하는 게 그 나를 사랑하는 거지. 그 너희가 뭐 자꾸 뭐 갖다 주면 뭐 어떻게 내가 다 먹냐. 그 다 먹으면 또 피치해 죽을 텐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하는데 그 진실로 인식하고 그걸 지키는 게 저를 사랑하는 거죠.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요한 사도도 그런 말이에요. 내가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걸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이런 말씀을 요한 사도도. 여러분 예술하우스에 보면 그 홈페이지에 참가 후 간증방에 보면은 그 참가한 후에 삶이 달라진 이야기를 쓰는데 이것저것 나는 사소한 것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그것까지 우리 실천했더니 좀 이런 변화가 왔다 하면서 간증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뭐 그런 거 들으면 보람을 느끼는 거죠. 일생에 일을 하고 보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본격적으로 보혜사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여기에 그 다르다는 말이요. 헤테론이라는 말이 있고 알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다르다는 게. 이거 아닌 저것인데 똑같은데 이거 아닌 저것. 이게 알론이라는 것이고 헤테론은 전혀 딴판인 거야. 전혀 다른 차원의. 여기 지금 그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낸다 하는 것이 똑같은 다른이야. 전혀 다른이 아니고 똑같은 다른. 여러분 한 공장에서 한 모델로 상품이 나오면요. 이거 아닌 저것일 뿐이지 똑같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나면은 보혜사가 없어지잖아요. 예수님이란 보혜사가 없어지는데 보혜사란 말은 우리말 회화체에서 없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그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곁에 있어주는 자. 어려울 때, 힘들 때, 무서울 때, 두려울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아플 때, 병들 때, 뭐 힘들 때, 이럴 때 곁에 있어주는 자. 근데 그 곁에 있어도 뭐 있으면 뭐 합니까? 도와주는 자, 위로하는 자, 변호해 주는 자, 좋은 입장에서 곁에 있어주고 도와주고 변호해주고 이런 말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우리말엔 딱히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말에 딱 맞는 말이 없어가지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고 하는 그런 스승과 같은 분이다. 보혜사란 말을 만든 겁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곁에 있다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가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특별히 뭐 안 도와줘도 그저 외로울 때 있으면 줘도 위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부담을 주거나 하는 게 아니고 곁에 있어주는 자,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변호해주고 때로는 편들어주고 뭐 이런 뜻이 이제 그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컴포트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컴포트, 헬퍼라고도 하고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제 다 소개가 되는 입장이죠.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격이 일체를 이루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17절, 14절, 17절, 저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나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진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진리를 진리되게 드러내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시면 뭘 하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그게 제일 큰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진리가 어디 있죠? 진리가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안에 있지만 성령이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냐면 아무리 성경책 들고 다니도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글자는 읽을 수 있으나 그 안에 진리는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인식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바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자, 여기도 보면 그 1인칭 주격을 말하는데 그 오리라 하는 게 재림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오시는 건데 그걸 예수님이 자기가 온다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야, 하나. 우리는 그저 예수님은 올라가 버렸고 성령이 대신한다.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성신하고 봐서 올라가 버린 것처럼 그렇죠. 근데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또 시 공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올라가 버렸고 성자는 올라가 버렸고 성령만 있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고 너희를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러면 이게 그 언론 보면 꼭 곧 재림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오시는 걸 내가 온다고 분명히 성령이 오시는데 내가 온다고 하는 거, 그 내라는 1인칭 주격 단수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도 쓰고 예수님도 쓰고 성령도 쓰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때 그날에 가서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준수하는 거 좋아요. 당연히 준수해야 되죠. 근데 준수하되 그걸 바리새인들처럼 문자대로 마음도 없으면서 외식으로 그걸 지키는 척하고 지킨다 해도 억지로 하거나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인 아닌 다른 유다, 이 유다는 다데오라는 그 유다인데요. 그런데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갑자기 우리라는 말을 또 씁니다. 그때는 성부, 성자, 성령을 함께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래서 이제 이런 구절들이 성령이 그 필레오케라는 말인데 성령이 성부에게서만 온다 하는 것은 동방교회의 이론이고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로부터 나온다, 발출한다. 좀 말이 어려운데 하는 게 서방교회 톨레도라는 스페인에 있는 곳에서 그 때문에 나중에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동방정교회가 서방 로마가 갈라지게 되는 1054년에 로마 교회하고 동로마 교회가 갈라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셔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만 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보세요. 성령은 와서 딴짓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도 바르게 또 예수님 말씀도 바르게 알게 하는 것이지 딴짓하거나 딴 걸 가르치면 그건 악령이야. 성령을 가정하는 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신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 들으나니 나를 사랑하여 뜨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 문화 시야에서 사라져 성천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갑자기 당하면은 당혹하잖아요. 그럼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이룰 때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그냥 함께 한다 했다가 그냥 없어진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니까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 임금이 오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은 십자가 앞에 곧 나갈 때가 다 돼가기 때문에 말을 더 많이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세상 임금이 내게로 올 거다. 예수님이 곧 체포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될 것을 예견하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도 없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가자 하시냐. 자,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런 것이 서양 교회에서는 거의 잘 안 가르쳐졌고 오늘 일반 교회에서도 이런 게 잘 안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나타나는 실체는 예수님 하나, 보이는 건 예수님 몸 하나가 보이지만은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도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이는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도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함께 하실 때는 또 성령만 오고 성부하고 성자는 저 하늘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와 거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거의 제자들도 이해를 못 합니다. 지금 교회도 되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따로 자꾸 아들 따로 그래서 거의 삼신으로 막 나누어 가지고 혼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도 성부와 성자가 함께 계신 것이고 성자가 오셨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걸 도무지 인식 못하니까 우리가 성령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저 너무 멀리 계시고 또 성자도 올라가 버렸고 그냥 성령만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불안전한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가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성자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도 함께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거하신다 하는 것을 평소에 주장하는 교회는 많지 않지만은 또 이것이 그리 중요하냐 해도 이단이 나타났을 때 보면은요, 이 삼위일체 교리를 훼손할 때는 확실히 이단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교사나 교육자들은요, 이 신학적으로 기본 교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걸 모르면은 자기 자신도 그 이단에 속한 소리를 가끔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삼위를 강조하다가 우리 교단 목사가 삼신론에 빠져가지고 욕을 대배기로 먹고 애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를 강조하다는요, 이게 또 일신론, 모나르키아니즘이라고 하는 일신론에 빠져가지고 또 곤욕을 치르는 거라. 그 삼위일체론을 말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 삼위일체라는 걸 설명하고다 나서다는요, 거의 그 CTS 같은데 삼위일체 모르면 말 안 하면 될 텐데 괜히 그걸 설명한다 하다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일체를 강조하면 일신론이 돼버리고 삼위를 강조하면 삼신론이 돼요. 그래서 삼위가 경륜적으로 그리고 또 그 사역에 있어서 신비하게 일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함께 하실 때도 성령으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 물체나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성자도 육체가 되어 오시기 전에는 영이셨습니다. 성부도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라. 성자도 영이셨고 성령도 영이세요. 그래서 그 영이 실체 세 페르조나가 세 얼굴처럼 가진 그런 삼위가 일체를 이루고 있는 이 신비는 기독교에서 근 400년 이상 걸려서 어렴풋이 이해가 된 겁니다. 처음에 이걸 몰라서 애를 먹었어요. 자, 우리 성경을 몇 글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가끔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고 기억하실 만한 구절인데, 여기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지라. 이게 분명히 그 바울을 수행하는 누가가 성령이라고 말했다가 그 성령을 다시 예수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죠. 성령인데 예수의 영이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 그 뒤에 조금 8장 9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은 거기는 그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분명히 성령을 말하는데 여기는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 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곧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을 보시면 거기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4장 4절. 맞나요? 뭐 잘못됐나요? 제가 구절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14절. 예. 맞네요.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그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희를 욕한다. 그럼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을 욕하는 사람은 무슨 영을 갖고 있어요? 악령이 들어있는 겁니다. 악령이. 그래서 그 악령 드는 사람으로부터 가끔 욕을 당하거나 할 때 슬퍼하는 노여할 게 아니라 기뻐하고 뛰놀라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이 늘 욕하는 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파송할 때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 무슨 말 준비하려고 막 너무 연구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10장 20절. 자, 18절부터 볼게요.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수도 있다.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막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만약에 그 순교할지 말지 할 그런 절박한 순간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신문하거나 할 때 우리가 막 연구해가지고 무슨 말로 둘러대야 할까 뭐 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맡기면은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는요, 그러므로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알고 하라는 거야. 우리 속에서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알고 그렇게 말을 해라. 인간적인 소리를 너무 내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뜻, 하나님 뜻을 쫓아 말씀하시게 이런 게 영성훈련이야. 내 의지를 최소한 이렇게 다스려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흐르게 해야지 뭐 내 생각을 가지고 뭐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건 뭐 교회를 완전히 쑥대밥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하면은 그 바울이 말한 명제 그 유명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위급할 때 또 필요할 때 또 내가 내 의지와 내 고집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거나 하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때 무슨 할 말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 생각들이 불쑥불쑥 내게 들어오는 거 이거 다 통제해야 돼요. 그거 다 들어온 대로 놔두면 우리 영혼이 창녀처럼 됩니다. 무슨 생각이 막 내 속에 아무 생각이나 내 마음판에 그냥 막 마구 잡초처럼 뿌려지게 놔두면 안 돼요. 그 무릇 지킨만은 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생명의 근에서 예선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평소에 많이 읽어서 정리가 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내 개인의 소리, 인간의 소리가 자꾸 나오지 않도록 거룩한 마음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를 내 자기로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 성령 충만케 된 게 뭐 이상하게 돼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내는 게 아니고 지극히 정상이 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감동하시는지를 잘 순위 따라가는 그런 겸손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개혁이 제대로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장로교 쪽은
그 성령론이나 종말론 이게 다 약해요. 그리스도론만 강조되어 있지 성령론도 잘 없고 귀신론은 아예 없고 종말론도 없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샤론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그 기본에 충실하고 맨 기초에 바로 서서 앞으로 뭐 이 세상의 풍조가 어려워질 때는요 가장 먼저 영적으로 혼란이 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보내실 하나님 아버지로 오지만은 예수님 이름으로 오시게 되는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학자같이 알아듣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겸손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